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소개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요. 와우, 벌써 7번째 시간. 제목은요, 믿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1장 16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하반절만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좋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 내용이 많아서 바로 진행하고 싶지만 뭔가 오늘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너무너무 작았어. 얘들아, 우리 세 번째 줄 어머니의 백성이부터 한 번만 다시 읽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바로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이 분위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 같이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한 가지 상황을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얘들아, 만약에 전도사님 막 찾다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좀 든든하게 우와 생각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등장했던 분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아이언맨. 우리 친구들 아마 잘 알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이언맨이, 물론 우리 친구들 아이언맨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지는 않겠죠? 자, 캐릭터인데, 자, 얘들아, 그래, 자, 집중.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자, 근데 얘들아, 상상 한번 해보자. 아이언맨이 만약에 푹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면 율로야, 딱 아니면 우리 친구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평생, 지금부터 24시간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막 징그럽다. 의외의 반응인데? 징그러우시나요? 그래요? 자, 아무래도 전도사님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얘들아, 그래, 알았어. 만약에 아이언맨 같은 멋진 능력도 많고 보기에도 멋있는 그런 누군가가 나를 평생 동안 진짜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하면 얼마나,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자, 근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참 든든할까 싶었어요, 전도사님. 근데 얘들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 이런 상상도 전도사님이 해봤는데, 얘들아,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언맨 같은 엄청난 캐릭터가 나를 평생 동안 지켜주는 거, 그걸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가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들 것 같아? 만약에 아이언맨이 나를 평생 지켜주는 돈을 내가 내야 된대.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그래. 뭐라고? 무한만. 그래. 시은이가 잘 얘기했다. 맞아. 그래. 알았어. 또 나중에 또 물어볼게. 자, 얘들아, 방금 우리 1학년 시은이가 되게 정확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시은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한 만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만원이 필요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진짜 만약에 얘들아, 하나님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사실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아이언맨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정말 비용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 그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성인이 혹은 누군가가 정말 1시간 정도 일했을 때 받는 가장 적은 돈을 어려운 말로 최저시급이라고 하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
자, 안 가려지네요. 좋다. 얘들아, 1시간이 지금 1030원이래, 얘들아. 한 사람이 최저로 일하면 1시간에 받는 거. 그럼 24시간 동안 만약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1년 내내,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3학년 친구들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까지 살으라고, 100살 넘어서 살면 좋지만 일단 한 90년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아, 얼마가 들어? 79억 765만 2천 원이 든대요. 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이 1시간 일했을 때고, 만약에 아이언맨 같은 막 이렇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평생 지켜준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을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제 집중하세요. 자, 이건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집중하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여러분, 사실 아이언맨은 없지만,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아이언맨보다 훨씬 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이언맨과 같은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데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 주보에서도 본 그림일 거예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우와,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영원한 보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정말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언젠가는. 근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 하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말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이건 족보라는 거예요. 자, 물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을 펴면 맨 첫 1장에 족보가 등장해요. 거기 보면은 좀 어려워요. 족보가 뭐예요? 이럴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들이 막 적혀 있는 걸 족보라 그래요. 근데 그 족보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 누구지? 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쭉쭉쭉쭉 낳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와,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룻이거든. 룻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룻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시 한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맞아요. 여자인데 심지어 얘들아, 심지어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얘들아, 이방 여인 하면 이방 여인이 뭐예요? 또 우리 친구들 까먹었을까봐 전선생님이 이 사진을 준비했어. 얘들아, 혹시 기억나? 그렇지,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렇지, 사마리아 여인. 얘들아, 좋아.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영받았어요? 아니면 거절당했어요? 그래, 막 이유가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옛날에 이렇게 족보에 남자 다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남자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는 딱 5사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룻이라고요. 그리고 룻 밑으로 낳고 하다가 누가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님. 얘들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심지어 족보에 실릴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족보에 실릴 수 없었던 여자였던 룻이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는 족보에까지 이름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여인을 기억했을까? 우리 빠르게 우리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3주째 배우고 있어요. 3주째. 자, 근데 사사기는 우리 친구들 꼭 이거 계속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사기는 뭐다?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때로는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오늘부터 이제 볼 이제 룻기는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물론 우리 친구들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사실 룻기의 내용은 아까 앞에 봤던 사사기 이 시기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사 시대를 살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룻의 이야기가 기록된 룻기는 바로 믿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사람 3명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짠. 저 뒤에는 물론 알려줄 수 있지만 오르바라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집중해야 될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따로 일부러 뺐어요. 자, 오늘 먼저는 나오미라는 사람이 보이고요, 룻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표정 기뻐요, 걱정이 가득해요? 제 화면 같이 띄워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나오미의 표정을 보니까 걱정이 가득해요. 그리고 옆에 편말이 하나 있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베들레헴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장면은 사실 기쁜 장면일까요? 슬픈 장면일까요? 기쁜 장면일까? 슬픈 장면일까, 얘들아? 얘들아, 좀 슬픈 장면이야. 왜냐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라는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너무 배고파, 쫄쫄 굶어서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이런 먹을 것이 없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처하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다른 나라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리 먹을 거 구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벗어나기라도 해야 되겠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갔으면 그래도 참 잘 살았었으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먹을 걸 걱정하다가 가서 잘 살았으면 참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었겠지만, 어쩌면 아까 사사기 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나오미를 불러들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좋은 일이 기다렸을까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어요. 나쁜 일. 어떤 일이었냐면, 나오미한테는 아까 누구랑 같이 갔다고요? 남편과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쩌지? 얘들아, 2 아들이 모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생긴 거예요. 내 아들과 결혼한 여자, 며느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의 가족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남편, 아들, 아들의 아내,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아내, 총 6명이죠. 근데 여기서 결국 몇 명만 남아요? 지금 보는 3명. 나머지 3명 어디 갔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슬프게도 맞아요. 그 땅에서 결국 나오미는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게 되고요, 죽게 되고 2 아들 역시 일찍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가족 6명 중에 3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너무나도 큰 슬픔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떠나왔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이제 다시금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안 되겠다, 난 다시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 다른 나라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넘어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자 셋이서 돌아다닌다는 건 안전한 일이었을까요?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너무 얘들아, 요즘에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경찰도 있고요, 막 밤에도 가로등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경찰들도 없고요, 가로등도 없고요. 여러분, 여자 셋이서 땅을 돌아다니는, 어디 거처할 곳 없이, 지낼 곳 없이 돌아다닌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걸 알았을까요?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두 명의 며느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 땅 모압 사람이니까, 이 모압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니까 너희 이제 너희 땅으로, 이 땅에서 그냥 새롭게 남편을 맞이해서 살아라. 나는 내가 원래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갈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물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막 슬퍼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는 먼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까 말했죠,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여인, 룻이라는 여인만큼은 끝까지 아니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는 저희 집도 우리 엄마 아빠도 내 동네 친구들도 다 하나님 모르고 지냈지만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어때요?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시어머니인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나오미와 이 룻은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믿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 이제 사실 정말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하고 믿음 있게 떠났어요. 근데 얘들아, 사실 그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할 만한 일보다는 무섭고 두렵고 걱정된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룻이 돌아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는 땅, 싫어하는 땅? 싫어하는 땅. 이방 사람들, 뭐야,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당신은 뭐야? 라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쨌든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추수를 하자, 걷어들이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이삭 몇 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그거라도 잘 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 하나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그 땅 베들레헴에서 어느 날, 성경을 보면 우연히 라고 표현하는데, 우연히 이제 그 이삭 미라를 줍기 위해서 룻이 들어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의 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아스. 한 번 더.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와, 어떻게 이러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지금 나오미한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한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모압 땅으로 가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남편을 잃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이 풍습에 따르면 남편을 잃은 그 여인, 보호가 필요한, 혼자서는 너무너무 위험한 그 여자를 그 친족,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걷어들이는,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법이 있었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아스는 알고 보니까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알고 보니까 나오미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와, 하나님이 그래도 진짜 믿음을 따라서 온 룻을 보호해 주셨네, 놀랄 만한데, 더 놀랄 만한 사실, 여러분, 이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와, 우리 준수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룻도 보호가 필요한 젊은 여자잖아요. 보호가 필요해요. 결혼을 다시 해야 해요. 사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 말고 룻과 결혼해서 룻을 보호해줘야 할 사람은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과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룻이 결혼해야 될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법이어도 모압 여자잖아,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모압 여인이잖아요. 굳이 이 룻이라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더 가까이 결혼해야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룻과 결혼하기를 포기한다면 내가 당신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룻 입장에서는 정말 이방 사람들을 거절하는 그 땅에 들어와서 룻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룻은 이제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벳 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와,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 다윗. 여러분, 다윗 왕 알죠? 그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의, 쉽게 말하면 다윗의 다윗의 할아버지의 엄마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압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 아무리 우리 눈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내 백성처럼, 내 자녀처럼 지킬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 저는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어떡하죠? 전 사실 아직 하나님이 별로 안 믿겨지는걸요.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저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저 아직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걸 꼭 믿고, 혹시라도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예배자로 산다는 거, 우리 예배자로 살아요 7번째 시간이었죠.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자격이 없어 보여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은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보여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칠 건데, 구호 준비! 아하하, 미안해. 근데 얘들아, 근데 전사님이 오늘 설명을 막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길게 한 것 같은데 이해해요. 구호 준비! 방심하지 않았어.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칠게요. 구호 준비 시작!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르라.